말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충성은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밤에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라고 계시록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시작한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꼭 결과를 이루시는, 결과를 보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쓰시는데 끝까지 변치 않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절대로 쓰지 아니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여서 사역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크로스웨이를 하면서 사사기 말씀을 읽었는데 저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약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이 없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요. 살려주면 또 죄짓고, 살려주면 또 죄짓고, 살려주면 또 죄짓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빌고,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또 살려주면 또 했던 것도 하고 또 하고. 아, 약이 없구나. 인간은 약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계속 살려주는데도 약이 없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신림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침 새벽으로 저녁까지 교회에 쫓아다니고 무한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목적이 뭡니까? 주님과의 뜻이 맞추는 겁니다. 주님과 뜻을 맞추는 거예요. 말씀 듣고 보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빗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릎 꿇고 말씀 듣고 무릎 꿇어서 하나님 내가 또 빗나갔네요. 다시 뜻을 맞추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무엇으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걸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말씀 듣고 보니까 내 뜻과 하나님 뜻은 천지 사이이네요. 다시 돌아오는 거, 다시 뜻을 맞추는 거, 초점을 맞추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말씀 듣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은, 그 은혜를 들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평생에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아니하면은 한 번도 사용당하지 못하거든요. 부부는 어떻습니까? 부부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뜻이 같지 아니하면은 결혼이 성사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앞으로 이런 걸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남자 여자가 맞으면은 그럼 우리가 결혼해서 살자. 그래서 결혼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사업하고 나는 저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둘이가 가는 길이 뜻이 안 같은데 어떻게 같이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성하여서 주님이 그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저기 있는데 항상 내 뜻은 이 땅에서 하나님은 천상이고 우리는 천상이고 우리는 천하급만 하늘과 땅 차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도 우리 사역자들한테 항상 이런 말씀을 하죠. 너와 내가 생각이 같지 않으면은
우리는 같이 일할 수 없어.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무엇이든지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들이 생각과 마음과 두 눈이 보는 방향이나 무엇을 같이 않으면 우리는 같이 일할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목적의 뜻에 우리가 똑같은 이 뜻에 서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줄 몰라도 나중에 후과는 어디 가는 것은 성경대로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은 아닐 겁니다. 초점이 같아야 돼요. 뜻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같아야 돼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보면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가요? 그러면 내 생각은 포기하고 내 생각은 찢어버리고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이,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남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되는, 눈물 흘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기도하나 이해가 안 되나요?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을 안 가서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부였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가면서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들이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어부라는 그 직업을, 그물을, 배를 다 내팽개쳐 버리고 주님을 즉시 쫓았더라 그럽니다. 뭡니까? 주님이 오라 했을 때에 그들은 그 뜻을 맞추어서 즉시 모든 거 버려두고 쫓아갔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듣고 나면은 즉시입니다. 아마 앞으로 되겠지 뭐 교회 다니다 나면 되겠지 뭐, 말씀 자꾸 듣다 나면 되겠지 뭐. 아니에요. 오늘 들은 말씀은 즉시 순종하고 움직이는 겁니다. 즉시예요. 말씀 듣고 내가 내년에 가서 심지 뭐.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기도로 내 안에다가 심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왜 자라나지 않습니까? 일로 듣고 나가버렸으니까 심은 것이 없는데 어떻게 자라납니까? 뭐로 심습니까?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와서 그 들은 믿음을 내 안에다 심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심습니까? 기도로 심는 겁니다. 몸부림으로 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지 않습니까? 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나의 잘못된 뜻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돌아오게 만드는 거. 그래서 회개가 뭐예요? 돌아오게 만드는 거. 나의 뜻을 하나님 뜻에다가 항상 맞춰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빗나가 있는 거예요. 계속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또 다시 돌아오는 것이고, 아침에 듣고 또 한나절 지나고 저녁에 와서 말씀 들어보면 또 빗나가 있는 거예요. 또 기도로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잘못했습니다. 빌며 뜻을 맞추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닌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바보가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 이 자리에 강단에 세워져서 말씀을 증거하면은 몇백 명이 되는 사람들이 뒤에서 지하실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 절대로 바보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보다. 왜 기도합니까? 은혜가 그에게 임했으니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임했으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누가 충성합니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충성하는 겁니다. 누가 충성합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충성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타격을 받고 충격을 받은 사람만이,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죽고 살기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그 중요성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필요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할 때에 이 충격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위해서 나 같은 것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충격을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지? 이거는 쇼크입니다. 이건 큰 충격입니다. 이 세상에 둘도 없는 그 큰 사랑입니다. 이 충격을 먹으면은 교회에서 무엇을 하라고 해도 그것이 부족해야 합니다. 더 할 것 없습니까?
또 주면 안 됩니까? 고린도전 후서의 말씀에 보면 1장 26절부터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합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보다 낫습니까? 아니에요. 뜻이 같은 거예요. 뜻이 같은 거예요. 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충성하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면 충성해요. 근데 또 말씀해 보면은 무지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같은 값에 지혜로운 자 쓰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은혜가 임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그게 약한 자이고, 그가 무지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없는 자라 할지라도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과 뜻이 같은 사람, 계속해서 노력해서 주님과의 뜻을 맞춰가는 사람, 그 뜻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아니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는 동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노래에 보면은 있을 때 잘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담임 목사님 없을 때 잘해야 돼요. 없을 때 잘해야 돼요. 없을 때 더 무릎 꿇어야 돼요. 왜?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계실 때에는 내가 나와 기도 안 해도 목사님 항상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는 이 강대는 누구 서서 어떤 말씀을 증거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 나와서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어제도 새벽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녁에도 말씀을 들으는데 오늘 새벽에 목사님 안 계시고 저녁에 목사님 안 계시고 내일 아침에도 안 계시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진리된 말씀이 지금까지 내가 먹고 자라왔는데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없더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 녹음기를 틀어서라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리 누가 지켜줄까요? 남이 절대로 지켜주지 않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 절대로 남이 오늘까지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 받은 은혜는 내가 유지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유지시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유지시킵니까?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제 순종하고 오늘 순종치 아니하면 그 은혜는 오늘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유지는 순종하는 겁니다.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 은혜를 받아야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의 충격을 받아야 우리가 충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없으면은 우린 더 죽고 살기로 나와가지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마리아도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 나는 처녀인데요, 남자를 모르는데요, 어떻게 아들을 봅니까? 그래, 아들 낳을 것이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즉시 순종입니다. 말씀은 듣고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듣고 읽은 것은 즉시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시 순종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듣고 귀에 믿음이 들어옵니까?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라 그러면은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끝나고 계단 올라가다가 나가다가 방석이 삐뚤어졌다 눈에 보입니까?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아, 이건 하는 사람이 있어. 아, 이거는 쓰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교회는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뭘 충성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걸 안 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충성한다는 겁니까? 충성 못합니다. 순종은 즉시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즉시, 곧, 바로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입니다. 우리는 내 귀에 즐거운 말씀을 쫓아서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그거 아닙니다. 어느 애가 이 자리에 서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읊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되고 아멘 하고 즉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근데 아브라함 두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즉시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포기해버리고 그 뜻에다 맞추고 예 떠나겠습니다 하고 바로 떠나갑니다. 목적지를 알았나요? 모릅니다. 어디로 가라는지도 장소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뭐 서울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버스 타도 되고 기차 타도 되고 뭐 비행기 있으면 비행기 타고 가도 되는데 어디 가라는 장소가 목적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 하고 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그 예를 알았던 것 같은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에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망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도 순종 안 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나요? 적게 들었나요? 우리는 최소한 설립교회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말씀은 그냥 우리가 적고 듣고 그냥 집에다가 어디다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즉각입니다. 즉각 바로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즉시 순종하는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즉각 순종하는 사람 또한 바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의 충격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그 십자가까지 충격을 보지 못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피만 보면은 까무러칩니다. 까무러친다 그러죠. 쓰러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흘린 그 피를 보고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한 거. 충성이 없지요.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충성합니까?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은혜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목사님 안 계실 때마다 말씀의 중심을 저는 새벽 기도와 갈멜산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두고 중심으로 말씀 준비합니다. 혹시 저희 말씀에 상처 입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목사님 안 계시면은 그만한 것을 누구라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좋은 차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앉았던 자리, 새벽에 앉았던 자리, 저녁에 앉았던 자리, 내 자리는 내가 와서 지켜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안 계시면은 내 옆에 빈 자리는 우리가 성도들 끌고 나와서 같이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목사님 안 계시면은 이단들이 마귀역사들이 어떻게 설림교회에 와서 틈탈 줄 우리는 모릅니다. 아침 새벽에도 보니까 두 여자 모르는 사람이 와 있던 누군지 모르겠어요. 다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서 한참 쳐다봤는데 우리 교회 성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는 목사님 사모님 안 계실수록 더 정신 바짝 차려서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유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유지시켜서 목사님 다시 왔을 때에 말씀 증거하면은 계속 은혜가 흘러가도록, 은혜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자꾸 가거든요. 자꾸 가거든요. 어제 은혜 받고 오늘 쉬고 또 쉬고 또 다시 은혜 받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면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올라가는 거는 힘들더라도 계속 올라가면은 이게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등산해 본 사람들 알다시피 막 시끌 힘들게 올라갔다가 이제는 뭐 쉴만하다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은 얼마나 힘듭니까? 올라가려면은 힘든 것 같지만 계속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계속 올라가야 돼. 더구나 우리는 설림교회에서 내가 내 자리를 지켜야 되고, 내가 설림교회를 지켜야 되고, 내가 은혜를 받고 우리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내가 설림교회 주인이 되어서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돌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노아도 보십시오. 방주를 지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100년 동안 자기 전 재산을 다 모르겠어요. 알바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무도 뭐 캐고 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자기 청춘을 다 투자해서 자기 자식들 다 동원시켜서 방주만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순종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뭐 은혜가 쌓이고 쌓이면은 뭐가 되겠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 귀때기에 붙은 말씀이라도 내가 듣고 깨닫고 알았더라면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우리 목장 예배에서도 우리 할아버지랑 목장 공부를 하다 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목사님 같은 그런 내공이 없어서 뭐 듣고 쌓이지 못해가지고 아직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그 정도 아니 예수님 만나면 돼요. 만나면 돼요. 이건 잘라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입니다. 우리 목장이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저도 잘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사람들을 보면은 주를 쫓을 수 없던 환경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환경 탓을 합니다. 나는 이런 환경 때문에요. 나는 이런 몸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가정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닙니다. 핑계 자체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오는 겁니다. 나는 집에 가서 기도할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너무 좀 넓지 않은 기도 자리를 놔두고 음악 꽝꽝 틀어 내가 마음대로 뒹굴도 소리치도 관계할 수 없는 이 자리에서 기도 자리를 마련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 집에 가면 기도할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기도의 환경에서 기도 안 하면은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 나가면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즉각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무릎 꿇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시간 때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부림치는 거예요. 저도 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에 좀 충격을 확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떤 데는 막 기도하도 기도 안 될 때도 있고 마음이 확 안 닿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릎 꿇고 또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이 24시간 문을 닫지 않고 열어놓았는데 우리는 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하지 않는다라면은 이 교회 떠나면은 더 좋은 데가 있을 것 같지요. 기도 안 하는 데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만 갈수록 이제는 기도 안 하잖아요. 어느 교회에서 부사역자를 하는데 부사역자들이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 걸 알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부사역자를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의 그 은혜의 충격을 먹게 도와주세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위해 죽으셨는지, 어떻게 나 같은 것이 마땅히 지옥 가서 살아도 뭐라 할 것이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나 같은 걸 살린 것인지, 영생을 주셨는지, 구원을 주신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었는지 난 알 수 없어요. 이 한마디만 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충분하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안타까워 죽겠어요. 좀 뜻이 같아서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라도 큰 충격을 확 먹어가지고 그 은혜라도 눈물 흘리며 그 은혜로 버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녁이 기회입니다. 새벽이 기회입니다. 새벽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새벽이 기회예요. 저녁 갈멜산 나오는 성도님들 우리 저녁 갈멜산이 기회예요. 잠은 조금 줄이도 괜찮아요. 근데 은혜는 떨어지면 안 돼요. 그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누구도 그 은혜 앞에 자랑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 가지고 어디 나가서 뭘 자랑합니까? 은혜 없는데 뭘 자랑합니까? 오늘도 주님 이 은혜 나 좀 만나주세요. 이 은혜에 나도 좀 쇼크 좀 받게 도와주세요. 이 십자가의 그 사랑, 그 피 나에게도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날마다 말씀을 듣는데 왜 나에게는 순종이 없습니까? 말씀은 들었다라면 순종입니다. 들었다라면 순종이에요. 읽었다라면 순종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 듣고 핑계대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버린 겁니다. 이 사람 믿는 사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에,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 자체를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선택한 겁니다. 불신이니까 망해버렸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수많은 말씀, 좋은 말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입니다. 말씀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오늘 저녁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나의 신앙생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새벽에 말씀 듣고 세상에 나갔을 때에 그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이 이루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속공리가 따로 있습니까? 잘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은 또한 우리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사모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옛날에 우리가 일본한테 너무 그래서 그런 감정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일본 사람들이 변화받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아파트마다 뭐가 있다고요? 인구수보다 우상 숭배가 더 많다고요? 옆집 사람한테 자기를 오픈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런 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 갈멜사 나오는 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외에는 저는 집에 가서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나갈 때마다, 담임 목사님 강단에 설 때마다 권사님들은 기본이고요. 권사님들은 기도하려고 맡은 것이 권사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기도팀을 만들든지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어차피 한 달에 2번은 꼭 나가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받아 먹는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은 담임 목사님은 그냥 독불 장군입니다. 독불 장군이에요. 이 자리에 서서도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은 혼자고요. 나가서 전쟁해도 혼자 가잖아요. 혼자 가서 가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 또 혼자입니다. 외톨이에요. 그래서 기도 모임을 만들든지 팀을 만들든지 시간을 만들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인간적으로 인정사정을 따지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강단에 세워질 때마다 핏대 세워서 말씀을 증가하고 소리소리 치고 있는데 안타깝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목사님 입으로는 자신을 위한 것이라지만 우리를 위한 것이잖아요. 나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정사정을 따진다라면 우리는 어떤 인정사정에서도 그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타까움.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1분이라도 2분이라도 좋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진짜 간절하게 변질 안 되고 진리 말씀이 계속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60, 70, 80대 계속해서 점점 더 건강하면서 나의 영혼을 살찌워서 살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이 설림교회를 통하여 선포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좀 그런 안타까움도 서로 우리가 다 가지고 공유해서 기도하는 그런 하나된 모습이 우리 설림교회에서 더더욱 없을 때에 잘 했으면 좋겠어요. 없을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바로 주님과 뜻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십자가를 보았고 만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충격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때마다 즉시 즉각 바로 곧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이렇게 생겨 먹었는지, 말씀 듣고도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고 날마다 아침 저녁 말씀 듣고도 세상에 나가면 그 말씀을 이루려고조차도 생각조차도 하지 아니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다시금 보게 합니다. 항상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이, 잠도 쉬지 아니하면서 하시는 모든 것이 나 같은 것을 위한 것이고
이제 나가서 전쟁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영적인 우리는 부모라고 하시는데 부모를 부모답게 하지 아니하는 그런 불효의 자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목사님과 사모님 그 영적 전쟁에 강한 곳에 가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각 순종하는 우리 설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